얼마 전에 42살 난 정모 씨라는 분이 아버지를 구타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4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다 쓰고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용돈을 주면서 용돈 좀 아껴 쓰라고 그렇게 꾸중을 했더니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구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집에다가 불까지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여선생님이 학생 한 명이 잘못해서 벌을 가하려고 했더니 다른 학생들이 핸드폰을 갖고 우르르 몰려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고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위협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른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원로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권위주의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하다 보니 권위까지 무너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통솔의 힘, 그것이 바로 권위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면은 지도자, 리더들의 권위가 있어야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회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권위만큼은 상실되어서는 안 되고, 권위만큼은 존중해 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 어떤 완력으로, 어떤 강압적인 어떤 것으로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죠. 만약에 돈의 힘으로, 또 권력으로, 그리고 상사라고 하는 직책으로, 또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는 이런 것들은 바로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주의는 공동체를 손상하게 만들고 타파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물러가야 되고 또 깨트려져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권위주의를 우리가 타파한다고 하다 보니까 권위까지 상실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한 40년 거의 마무리가 되어질 어떤 이런 그 시점에서 고라의 무리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격을 가하게 되어진 겁니다. 반역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앞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는 레위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람과 나단과 온 이분들은 바로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동자는 레위 지파의 고라고, 고라가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자기 사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외의 민족의
여러 지도자들 250명을 규합을 해서 이렇게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고라가 같은 레위인으로서 늘 아론의 밑에서 아론을 수발하고 아론을 돕고 지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해도 아론보다는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아론보다는 내가 훨씬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아론이 없어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나는 날마다 아론의 밑에서 아론을 도와야 되는가? 나도 이제는 제사장 할 수 있겠다. 나도 레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너만 레위 사람이냐? 왜 너 혼자만 해먹느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대에 큰 위기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가 각기 향료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그 향료에 불을 붙여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저들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렇게 해서 떠났을 때에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주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 생매장을 하도록끔 하나님이 죽이시고, 나머지 250명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태워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또 거기에 순응해야 될지도 불구하고, 또다시 온 백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죽은 것은, 우리의 가족이 죽은 것은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그렇다, 당신들 책임져라 하면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진정 가운데서 전염병이 돌게 해서 그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또 이런 일들로 통하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되겠기에 극단의 이 조치로 취한 것이 바로 민족들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라, 그렇게 해서 모든 지파의 수장들이, 리더자들이 지팡이를 가져오고 그 지팡이에다가 모두 자기들의 지파 이름을 쓰지만은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라고 써라, 그렇게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전 증거궤 앞에 갖다 두라고 했습니다. 두었다가 하룻밤 지나고 그 이튿날 그 증거궤 앞에 들어가 봤더니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유독 아론이라고 쓴 그 지팡이에는 하룻밤 사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똑같은 말라빠진 지팡이였는데, 똑같은 지팡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팡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론이라고 쓴 그 지팡이만큼은 하룻밤 사이에 그 말라빠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팡이들은 돌려주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전에 가져가서 증거궤 앞에 두라고, 앞으로 대대로 증거를 삼으라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게 하라고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시 성전 증거궤 앞에 갖다 두고 나중에는 법궤 안에 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모든 지팡이들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론의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그 아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했었을 때에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서 권위가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특출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에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에게는 탁월한 하나의 지적 능력이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엿볼 수가 없습니다. 파파로티 같은 분들은 다른 사람 따라갈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존중의 받게 되어졌습니다.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이 권위는 자기보다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권위는 상실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처럼 계속 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도 다른 사람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불완전한 권위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서 권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투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당선되어지게 되면은 이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권위는 더 힘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또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권위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나온 이 권위도 불완전한 권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론이 똑똑해서 세움받은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세우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권위가, 제사장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진 것은 자기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추종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론은 제사장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론의 지휘도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은 그를 따르고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서,
결격 사유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앞자에서 고생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호의호식을 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중노동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혼자서 조용히 양떼를 지키면서 그렇게 지냈던 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민족과 애족을 고통을 같이 하지도 않았던 이런 그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고 모세와 함께 해주셨고 모세를 민족의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웠으니 모든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고 모세의 지휘권에 복종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거기도 모자라서 저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갇히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모든 분들은 바울을 따르고 또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또 인기도 없고 또 흠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유독 하룻밤 사이에 말라빠진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장본인 아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처음에는 자기 자신도 놀라며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 않는가? 지금 내 지도권이 흔들리게 되고 내 모든 사역에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명에 나태했고 형식주의적이었고 어쩌면은 권위주의적이었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나는 제사장임네 하면서 큰소리치면서 고라와 모든 사람들을 막말하면서 지냈지 않겠는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겸손히 하나님 중심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은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에게 욕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분들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높여주면서 남을 인정해주면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실패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바로 사울 자신도 나는 여러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내 가족은 아주 작은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런 그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진무더기 속에 숨어있던 이런 사울, 겸손했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왕권이 확립되어지게 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왕의 권세가 있어지게 되어지고 나서부터는 내가 최고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권위주의로서 백성들 앞에 군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일꾼들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봤던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격을 가했던 무리들은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론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따르고 복종해야지. 아론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람 아론에게 복종한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과 되는 것이야 라고 자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어졌을 때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준 것은 그가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죽이도록 미웠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준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2번씩이나, 한 번은 그의 옷자락을만 끊어서 오게 되고, 한 번은 그의 머리에 있는 칼과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2번씩이나 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하며 그와 함께 하시며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그는 때로는 존중히 여겨야 되고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또 하나는 이유는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큰 민족의 공동체든지 가정의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해줬습니다. 둘 이상 모이는 곳이 공동체인데, 공동체에는 누군가가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평안으로 안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면은 결국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내 자신의 안정과 평안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의 지도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평안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공동체마다 리더자를 세우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곤들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런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우리가 굳게 서약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성경과 교회 지리에 가르침 바들을 또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기로 하고 서약하면서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를 세울 때에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을 하고 담임 목사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 서약들입니다. 우리는 그 서약을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주의는 타파해 가야 되겠지만 권위만큼은 인정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날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자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협력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